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책은 다 신청을 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여러분이 많이 사신다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옵니다. 그 인쇄비가요 거의 5,000원입니다. 숭실 앞에서 인쇄를 하는데 원래 이런 데가 인쇄비가 조금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이니까 어쨌든 딱 거기에 5,000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읽으셔야 되고요. 읽으시면 이제 그 추천하는 우리 집사님들 부분에 추천사를 넣었는데 읽어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설교를 들을 때 하고 이게 읽을 때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요 많이 놓칩니다. 많이 놓치고 많이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훨씬 더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들어오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사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물도 우리 교회 안 오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주십시오. 주시면 그러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편안함의 습격, 설교하고요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고 마이클 이스터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책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책을 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편안함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지만 동시에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린다. 그래서 편안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감싸지만 그런데 이 편안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편안함 중독 사회의 탄생. 여기는 좀 간략하게 적었고요. 저는 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거 보시고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현대 사회는 편안함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는 인간으로 하여금 점점 더 불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발달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점점 더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온도 조절 장치, 배달 서비스, 자동화 기계, 그리고 무한히 소비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는 모든 불편을 최소화한다. 요즘은 AI 시대로 왔기 때문에 제가 AI를 쓰다 보면요 어떤 생각 드느냐면 컴퓨터에 전문가 한 사람이 들어앉은 느낌입니다. 뭐 질문하면요 대답을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수고를 엄청나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엄청나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원래 불편함은 인류 전체 이 인류의 어떤 변화의 동력이었지만 현대인들은 이를 회피하면서 필연적으로 신체 기능 약화, 심리적 취약성, 관계 단절 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편리한 것들이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고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나게 편리한 사회, 그래서 편안함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더 이상 단순한 이로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습격자가 되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습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표현이죠? 편안함이 우리에게 습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불편함의 가치. 자, 불편함이라는 것이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대부분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삶은 불편과 결핍 속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추위, 더위, 배고픔 같은 불편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이 저희 집에 언제 들어왔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흑백 텔레비전. 제가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이었거든요.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마 못 믿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마을에서 이제 같이 아침에 걸어서 1시간 이제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어느 날 걸어서 집에 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우리 집인데 위에 안테나가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들어오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기뻤는데, 지금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텔레비전 오기 전에 저희 교회 그 집사님인지 장로님 모르겠어요.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그때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싶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을 잤으면 정말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세상에요, 그때 삶이 진짜 많이 불편했죠. 뭐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옛날 구석기 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우리의 삶이 편해졌다는 거죠. 자, 현대의 변화 보겠습니다. 현대 들어와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자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편을 회피한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자, 너무 편리하니까 계속 불편을 계속 피하는 것입니다. 계속 피합니다. 그런데 이 피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것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훈련 도구로서의 불편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불편함은 단순히 참아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을 강하게 하고 생존력을 높이는 훈련 도구이다. 일부러라도 불편을 경험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건강과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죠. 불편을 친구로 삼고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도 불편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 강해지는데, 불편을 계속해서 피하게 되면 계속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책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불편함은 우리의 선조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 불편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선조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서 그 불편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편안함의 역습 보겠습니다. 자, 편리함이 오늘날 현대 환경에서 우리에게 왔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자, 신체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만 증가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가 배에 살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전혀 비만이 없습니다라고 하실 분들이 혹 계시겠지만 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만성 질환 발병률 상승. 그래서 이 편리함이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근력과 지구력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자, 이런 것들이 편안함이 주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취약성이 증가되고 인내심이 감소하고 장기 목표 추구 능력이 저하되고 즉각적 만족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극히 힘들어합니다. 단기적인,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대의 갈등이 이제 많은데,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특징이 뭐냐면 즉각적인 만족을 많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옛날에 사실 때는 미래를 생각 저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걸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살 게 너무 많고 지금 누릴 게 너무 많습니다. 가끔 해외 여행도 가야 되죠. 또 뭐 명품도 하나 걸쳐야 되죠. 뭐 이러니까 웬 저축입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가 너무 쉬운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 책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인간은
우리가 얻은 편안함은 결국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었다. 자, 우리가 편안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약한 어떤 이런 모습들. 제가 책을 보면 정신과계 의사들이 쓴 책을 보면요, 이게 정말 환자가 넘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과를 잘 안 갔죠. 요즘은 이제는 뭐 정신과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 비난하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가는데 정말 많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꽤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어떤 이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적인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 찾아오고 돈이 없는 사람도 오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 편안함의 역습 때문입니다. 자, 편안함의 역습이 우리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험과 도전의 회복. 자, 이걸 보면 불편함은 모험과 도전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경험된다. 인간의 뇌는 미지의 상황에서 높은 집중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만 머물며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도전, 그죠? 도전 그리고 모험, 이게 불편한 거죠. 불편함을 통한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사실은 더 창의력을 이렇게 쓰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도적인 모험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산, 장거리 여행,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도전을 하라.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모험을 택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 거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뭐 등산이든 아니면 늘 가던 길 말고 좀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워보고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한번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몰입과 성취감, 도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몰입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성취감은 자신감을 키운다. 낯선 일을 하는데 그저 모험을 통해서 거기서 느끼는 것은 이 성취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모험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편안함은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활동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은 많이 먹게 되고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활동을 안 하니까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몸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의 의미와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 편안함은 적입니다. 적. 자, 이 책에 보면 모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바로 그 불편이 삶을 확장시킨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이 삶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드시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이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이게 설교하고 이게 너무 매체가 되었어. 그냥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말씀이지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옳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옳습니다. 오늘 당신이 설교한 게 맞습니다. 이게 좀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죽음과 유한성 인식. 편안함은 죽음을 사실은 멀리합니다.
삶의 본질적 질문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하는 거죠. 자, 이것이 편리함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편리해지니까 죽음을 가급적이면 멀리 한다는 거죠. 근데 죽음은 멀리 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와 종교인들은 죽음 명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종교도 죽음을 대면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대면시킵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어떤 죽음의 회피가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니까 현대인들의 죽음 회피율은 78%라고 합니다. 즉 10명의 8명은 죽음을 회피하고 산다는 거죠. 즉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남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입니다. 100명 중에 78명이 죽음을 생각 아예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닥쳐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불편함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주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숙제 드렸죠. 자,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 불편하게 하시는 것,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걸 적으시라는 거죠. 적으시고 그 불편한 것을 삶 속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뭐 기독교 책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하고 결부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체적인 한계 돌파. 자, 불편함은 우리가 불편을 선택할 때 신체적인 한계를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은 신체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눕자, 자자라고 하게 될 때는 신체적인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불편한 자극에 반응하여 성장합니다. 사람의 몸이 편안하면 점점 약해지지만 불편한 쪽으로 가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 극한 기온, 장거리 이동 등은 신체에 부담을 주지만 그 과정에서 근육, 심폐 능력, 면역력이 강화된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제 농계 자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금 그어놓고, 그죠? 뭐 오징어 가생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셨죠, 그죠? 그 오징어 가생 막 밀고 땡기고 뭐 치고 뭐 하고 흙도 입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했습니다. 막 그냥 밖에서 막 또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시냇물 호수는 아니고요. 하여튼 시냇물이 굉장히 깊었어요. 거기서 이제 물 속에 돌 던지고 그 돌 찾아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깊은 곳에 돌 던지잖아요. 그러면 다이빙해서 그 돌을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막 들어서 돌 찾아오고 막 그때 그래. 지금은 이제 수영하면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는 별로 안 아팠습니다. 그때는 뭐 옆에 병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뭐 별로 아픈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활동을 안 하니까, 그죠?
감기 돌 때 감기 걸려야 되고, 뭐 저거 돌면 저것도 걸려야 되고, 이거 돌면 이거 걸려야 되고, 이거 뭐 병원에 갖고 오니까 좋긴 좋은데, 근데 이게 자주 아프고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약화시키는데, 반대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할 때 오히려 근력이라 아니면 적응력, 심폐, 면역력이 점점 더 강화된다. 근데 우리 뭐 저도 아이들 컸지만, 그죠? 우리 어린 아이를 이제 키우는 부모에게 자, 불편함을 이렇게 줘라 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시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산 거죠. 어쨌든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굉장히 약해졌다. 자,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 우리가 불편을 선택할 때 이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최고의 도구이다. 스트레스와 역경은 단기적으로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역경, 어려운 것들을 선택할 때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발딱발딱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발딱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어려움이 왔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편안하게만 살았다는 거죠. 너무 안락하게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에 깊이 거기 속에 있다 보니까 고난오면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이 들어도, 바람만 불어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뭔가 건축할 때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교인들 떠날 텐데 그 걱정 다 합니다. 왜냐? 이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안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그것이 자기를 습격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의미 있는 불편함 설계. 자, 이 책에 보면 이제 의미 있는 불편함을 설계를 이야기하는데, 불편함은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요, 불편함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불편은 삶을 변화시키고 무의미한 불편은 소모적이다.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불편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더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 불편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불편을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불편함을 설계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건강을 위한 불편함. 이 책에 보면 규칙적인 운동, 간헐적 단식, 충분한 수면을 위한 어떤 제한, 이게 음식의 제한, 이런 제한을 통해서 의도적인 불편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대화하기, 갈등 해결하기, 타인을 위한 희생 같은 좀 불편한 것을 한번 받아들여 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내가 희생을 한다는 것, 헌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향해 사는 거죠. 이건 분명히 불편한 것인데, 근데 이 불편을 일부러 선택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일부러 선택을 하라는 거죠. 왜냐? 불편하니까. 근데 거꾸로 가죠. 불편하니까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 그래서 신앙에서 불편한 것은 뭐 거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 어떤 신앙을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목적을 가지고 불편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장을 위한 불편함 이런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 어려운 책 읽기, 낯선 환경에서의 경험 등 성장을 위한 불편함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만화 같은 책은 읽지 말고 조금 내가 읽기에 조금은 이 책이 좀 어렵다라는 책을 도전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읽기 쉽게 읽는 책은요, 읽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부분이라 그런 책을 시도해보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이 지성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위한 불편함,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인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 의미 있는 불편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불편인데 의미 있는 불편입니다. 그냥 막연한 불편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불편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은 앞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죠. 즉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 우리 교회 와서 한 지가요 17년 넘었죠. 왜냐면 와서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16년부터인가 있고 16년부터 그 전에는 다 지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책 내는 게요. 제가 이제 그 과거의 시리즈 설교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책으로 지금 만드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 지금은 자리를 좀 잡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와, 이거 정말 설교 내가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자료가 이게 좀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시리즈 설교가 조금 힘듭니다. 이거 만드는 게. 왜냐하면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주보에 3절 있죠. 미리 이걸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도도 짜야 됩니다. 좀 귀찮습니다. 좀 귀찮고 좀 굳이 이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익숙해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그 시리즈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그걸 문의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귀찮습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좀 이 영상 설명서도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앞으로는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이걸 잘했다. 그동안 보물들이 그냥 이렇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거 좀 제가 다 이거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걸 좀 제가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좀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도 좋고요, 나중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편안하게만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게 일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편안함을 넘어선 삶. 자, 여기는 지금 공동체 불편함. 요거는 요거 보시면 함께 겪는 불편.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실은 뭔가 할 때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뭔가를 하게 될 때 이 팀 자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약화되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약화되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상처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같이 뭘 하는 데 있어서 겁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겁을 먹습니다. 이미 한번 상처를 받은 분들은요, 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인용을 보시면 함께 겪는 불편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번에 우리 엘리베이터도 같이 하지만 같이 헌신하고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나중에 그걸 우리가 타고 이제 옥상이든 4층이든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또 4층에 약간의 이제 카페처럼 해놓고요. 같이 가서 거기서 대화할 수 있는, 여기는 뒤에는 좁습니다. 그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환경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이건 이제 100% 이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그만큼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가 나중에 되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헌신한다는 불편을 같이 겪을 때 나중에 모두가 기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같이 기쁘기 위해서는요 같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편안함을 넘어선 삶. 편안함을 넘어선 삶. 자, 여기 보시면 자, 편안함은 적당히 누릴 때 유익이지만 과하면 활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규칙적인 신체 훈련, 도전 과제, 뭐 이런 새로운 경험 추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이 습관, 그죠? 이 불편함을 일상의 일부분 습관들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실천 방법으로 규칙적인 신체 훈련, 도전 과제, 뭐 이런 것들, 불편 속에서 성장, 의미 발견 가능.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불편 속에서 뭔가 더 의미 있고 더 우리의 삶에 유익된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함은 일시적으로 좋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만, 불편함은 일시적으로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 편안함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걸 거꾸로 하면요 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즉 편안한 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편함은 지금은 힘들지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책은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입니다. 이게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설교하고 이제 다음 주도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을 좀 새롭게 한번 조금 좀 자신을 신앙을 좀 새롭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편안함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드렸죠. 편안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편안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이 복이 아니다. 불편한 것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이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불편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와 목적이 있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서 불편함은 이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만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리한 쪽, 편안함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조금은 힘든 쪽으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편안함은 우리의 적이다. 불편은 우리의 친구다. 따라 하실래요? 편안함은 우리의 적이다. 불편함은 우리의 친구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싶습니다. 편안 속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편안함이 우리를 망가뜨린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함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오전에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더라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쪽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도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